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실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또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지금 세 개의 초를 저희가 켰는데요. 첫 번째 사회자분께서 염준희 집사님께서 이게 켜주셨죠. 아까 사회자도 또 대표기도 분들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기가 되면 예수님께서 정말 생명의 빛이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성탄절을 앞두고 저희가 초 하나하나를 켜 나가는 것도 참 좋은 전통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초에는 어떤 의미를 담았냐면 사회자분이 봉사자를 대표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언제 주님을 보게 되냐면 봉사자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또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오늘 사회자로 섬겨주시는 또 집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그 섬긴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섬기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등불은 대표 기도자이신 안병현 장로님께서 켜주셨는데요. 이 등불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전에 성전 안에서도 켜두었던 등잔대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촛불은 등잔대에 있는 그 초를 밤에서부터 아침까지 보통 이제 성막과 성전에서 켜두게 했는데요. 이것을 보면 정말 그 말 그대로 기도를 의미하게 되죠. 그것을 끄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잠을 자는 때에도 깨어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초를 켜 놓습니다. 물론 우리는 육체적인 연약함도 있어서 계속 깨어 있을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한시도 졸지도 않으시고 또 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래서 대표 기도자의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해서 또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등불을 설교자가 킨 것은 이것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자 해서 그래서 켜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정말 말씀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러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주님의 음성에 잘 귀를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막에는 밤에라도 등불을 켜놓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은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는데 사무엘이 아이였을 때 아마도 나이가 성이 나이가 되는 그런 어린 아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가 성소에 누웠고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렇죠? 아무리 어린 그런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아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한 명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깨어 있는 한 정말 그 시대에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또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따라서 어느 공동체이든지 어느 교회이든지 깨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예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 후에는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의 등불을 통해서는 우리가 봉사할 때,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곳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일까,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까에 대해서 시편 98편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편하신 언어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마지막 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이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네. 아까 염준희 집사님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 어떻게 되냐고 해서 그렇구나, 제가 제목을 안 보냈구나. 근데 오늘 이 제목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왜 그 제목을 붙였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너무나 유명한 찬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치시면 그 곡의 배경이 나오는데 그 배경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편 98편 말씀입니다. 근데 저만 그런진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시편 98편을 읽고 어떻게 이게 기쁘다 구주 오셨나가 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시자는 아이작 와츠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참 많은 찬송을 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면류관 가지고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이작 와츠가 작사한 곡입니다. 근데 아이작 와츠 이분은 이 시편 98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뭐였냐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물론 이게 영어로는 Joy to the World라고 돼 있어서 좀 우리나라 가사와는 조금 어감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시편 가운데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근데 이 사실을 저도 보고 이 시편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 아닐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 자체가. 근데 이 시편은 9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심판이라는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뭔가 좀 저한테는 처음에 안 맞는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즐겁다, Joy to the world, 기쁘다인데, 근데 재판정이라는 그곳은 별로 그렇게 기쁨과는 관련이 없게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정에서 그 엄숙한 분위기에서 누가 기뻐서 외치겠습니까? 누가 기뻐할까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기쁜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만약에 억울하고 원통해서 재판을 했는데 거기서 공정하고 바르고 좋은 판결이 나오면 그 사람은 기쁘겠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기쁘다라는,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른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자기의 억울한 일이 해결이 되어 온 사람들이 기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억울해서 옥살이를 했는데 그 다음에 재심을 해서 무죄로 되는 그런 경우가 일본에도 최근에 있죠. 20년, 30년 넘게 옥살이를 했는데 근데 그것이 무리한 수사라고 판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기자회견을 기쁘게 하죠. 나의 억울한 것들이 풀어졌다. 그럼 이게 가능하겠구나. 시편 140편에 보니까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신도다. 따라서 유일하게 심판하면서 즐거움을 주실 수 있는, 즉 공의와 우리가 얘기하는 은혜를 동시에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거기에 이 기쁘되 구주 오셨네 그런 기쁨과 의가 양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신 주님은 기이하시고 찬송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시다라는 것이죠. 저는 마태복음을 보면서 어떻게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죠. 흑암에 있었던 그곳에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큰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셨는데 이렇게 된 과정이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너무 불의한 일이잖아요. 요한은 정말 죄가 하나도 없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에게 그가 한 죄라고 한다면 왕에게 잘못을 잘못이라고, 그건 물론 죄가 아니죠. 그는 공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헤롯이 요한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져다 준 결과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나셔서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 땅에 그 흑암의 땅에 빛이 비치게 되었다. 이게 참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요한이 잡히지 않았다면, 요한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나실 일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일이 없었다면 그 흑암의 땅에 빛이 비칠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누구 한 사람의 억울한 일이 한쪽에 억압받고 그 다음에 흑암 중에 있던 사람에게 빛이 비추었다라는 연쇄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방의 갈릴리 땅이 왜 흑암의 땅이었냐? 그 땅은 북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강대국이 쳐들어올 때마다 가장 억압당하고 고통받았던 땅이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참 안타깝게도 혼혈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남유다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땅, 어떻게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더러워진 땅, 이런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땅에 또 한 명의 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자 그 땅에 빛이 비추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의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셨을 때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심으로써 사실 가장 비천한 죄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빛이 비치게 되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심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심판,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모순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기쁨을 가져오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사실 나사렛 출신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야,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 예수님 칭찬하시기를 간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했던 그 칭찬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처음에 그런 의인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있죠. 사실 가장 가깝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억울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부부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 일원일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신뢰했던 누군가일 수도 있지만,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가장 내 마음이 억울하고 또 애통하고 원통할 때, 그때도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회의 탄생이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럼 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으로 교회의 머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기이한 일이죠. 따라서 작은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한 어떤 교회도 다 존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기하게 살아있다면, 그러면 그런 한 우리는 산돌로 불리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반복되는 바로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받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래서 바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이것은 만방에 알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여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신약시대에 갑자기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도피성을 봤었죠.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은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공동체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보호받을 권리. 참 신기한 일이죠. 그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그 사람 대신 죄를 대신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바로 구약시대에서부터 쭉 이루어진 것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죄 사함의 구원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라고, 이것을 세계 만방에 알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 아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의 오심은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인간들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의 회복을 위한, 즉 새 창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창조 때 기쁨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욥기 38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창조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라고 얘기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때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창조도 기뻐서 천사들이 소리 외쳤다면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은 우리들의 새로운 창조 때는 우리가 당연히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냐하면 우리만 억압받고 있던 것이 아니잖아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억압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주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자 의무이죠. 아직도 이 소식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본 땅에는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오늘 어떤 기쁨을 누리고 외쳐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올바른 심판이 행해질 것들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는 사실 없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의 원통하고 애통하고 억울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눈물이 닦여질 그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따라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바로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부르는 우리의 찬양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인용할 말씀은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솔직히 드리고 싶은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제가 얼마나 정말 철저한 죄인인가를 알게 해주셔서 정말 오직 주님만을 바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의 거룩하심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과 함께 자란 동생 유다는 유다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15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사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누가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네. 제 자신을 보면 참 죄가 가득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오신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다. 바로 그 기쁨으로 오늘 마지막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점등을 해 주실 분은 오늘은 다민이 잠깐 나와주셔서 마지막 촛불을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민이에게 부탁한 이유는 물론 제 어린 형제는 아니지만 이 마지막 촛불에는 이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너희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 삶에 나타나시냐면 주변에 있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왜냐하면 어린 아기로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고 가장 연약해 보이고 그런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린아이가 되신 이유는 올바른 심판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무기력한 아기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 분 한 분 나와 주셔서 그래서 자기 초를 가지고 촛불을 붙여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자리로 불을 붙여서 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별로 의식하지 않으시고 이 네 개의 촛불에서 여러분 각자 불을 붙여 가셨을 것인데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분은 누군가가 한 기도를 통해서 만납니다. 또 어떤 분은 누군가가 한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또 누군가는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만나고, 누군가는 가장 연약하고 작은 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죠. 오늘 오셔서 한 분씩 자기 초를 가지고 자리로 가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발견한 양치기들은 듣고 본 바를 증거한 이후에 찬송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돌아갔습니다. 자기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자기 자리로 간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촛불처럼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곧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의 은혜, 그리고 또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로 이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은 아이작 와츠는 시편 98편을 보면서 여기서 Joy to the World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아이작 와츠였기 때문에 받았던 감동이겠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삶은 자신만이 주신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것이 다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주님의 공의와 그리고 사랑을 노래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주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